기도하신 장로님 내용과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내용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몇 편의 설교 말씀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심하고 바울에 대한 의심과 또한 비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의 첫 열매가 바로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힘이 되어졌던 그러한 가족들도 바로 이 스데바나 가족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성화적인 단계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러한 보채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에서 또한 우리의 가슴에서 뜨거워진 것에서 우리의 변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최고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변방이었던 베다니의 마을에서 살았던 초라하기 그지없던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매들을 예수님이 오신 것을 편안하게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다했기 때문에 그들에는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매의 최고의 열매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열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복음이고 이 남매의 섬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미문교회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복음의 사역이 나타나야 되고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섬김의 꽃봉오리이고 이것이 선교의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먹었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에게 3월 첫 주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연휴가 있어서 또한 이 출타하는 계획을 잡아놓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러한 봄을 맞이하면서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 바로 복음의 바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일날엔 우리 아이들을 손잡고 모든 성도의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섬김의 열매가 또한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족함을 채웠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여러 사람을 소개하는 데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함께 있어서 즐거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해 보세요. 한신 장로님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옆에서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감사합니다, 좋은 언어로 우리가 표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습이 언젠가는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왜 그렇게 생겼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한 교회, 기쁨이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즐겁고 행복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만나면 저 멀리서 볼 때부터 피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만나도 어색스러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불편함을 주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불행스럽고 거북스러운 관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교회 공동체에 바울이 자신 있게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기쁨을 주었습니까? 바울에게 부족함을 채워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어쩌면 물질적인 궁핍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약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모금을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사도 바울에게 기뻐하는 일이었고 교회 공동체에 기쁨을 주는 행위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문교회도 이런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믿음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연수에 따라서 기계에 넣고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족함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서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기 질투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을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소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문교회 소식이 이 강조 150만 영혼들에게, 아니 이 대한민국에 참으로 우리 교단에 10,000개가 넘는 교회들에게, 아니면은 이 81억이 넘는 이 지구상에 기쁜 소식으로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끼리만
즐겁게 엔조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전도적 선교적 사명을 두고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영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사랑과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충고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애정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애정을 나타냄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한 들려지는 소식이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부족함을 채워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에게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문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서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한 가지 우리가 결단한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쪽에도 좋은 말하고 저쪽에도 좋은 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저쪽에는 좀 더 사랑의 말을 하고 아니면 저쪽에는 또 더욱더 왼수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조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친절해서 이쪽 편에도 저쪽 편에도 어느 편에도 사랑을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소망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온 성도들에게 상대방의 허물을 말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쪽에도 저쪽에도 기쁨을 주는 소망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조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바울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많이 끼쳤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말씀과 같이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고 그 사랑이 가슴으로 뜨겁게 그 사랑을 깨닫는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을 배려해주면 따라서 내 자신이 조금 낮아져야 되고 내 태도가 친절함으로 베풀려고 하면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그런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나락으로 그 사람이 떨어뜨리는 그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저급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는 행동이었고 우리가 교회의 친절한 성도가 되고 우리가 구역을 살피게 되고 우리가 연약한 성도를 격려해 주는 것은
목회자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기 이익을,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손가락질 받고 원성이 살 정도로 다른 사람 이타적인 삶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자기의 일만 해서도 아니고 남의 일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성경의 입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일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또한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평가하기를 그 사람들은 허영심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맨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어쩌면 사회적으로 사회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허영심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씨들은 그런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도 채워야 되고 남의 부족함도 채워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부족함으로 살아서 이기심으로만 또한 허영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이루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공의 비결은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작. 그들이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은 온기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언어의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는 쉬게 한다, 온기를 돋운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위로와 격려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말만 들어도 옆에 서 있어도 여러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가족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를, 또한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어떻게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신 있게 좋은 사람으로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소개받고 그렇게 소개할 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야, 그 사람 말도 말어. 답답한 사람입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이고 말하기 싫은 사람이고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짜증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리워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시각을 가로막혀 있는 것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문으로 내다보는 것이 건물뿐이게 되고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까?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을 바라는 거예요. 이제 겨울도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저 아름다운 잿빛 같은 하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밤하늘에 보아도 때로는 공해 때문에 보이지 아니해도 저 천국까지 바라보는 영적 영안을 띄어져서 우리의 시각으로 여러분 확장성 있게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뚫어져 있는 시원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신이 어떤 사람이 야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있을까요? 자꾸 성향상 머뭇거리고 자꾸 거리끼는 사람이 되고 자꾸 걸리적거리는 사람을 야 당신은 나에게 시원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이 자기의 비전과 목표가 확실하게 되고 그 길을 가는 데에 여러분 탁 트이는 사람이 시원한 사람이라 말도 시원스럽게 하게 되고 그의 태도도 시원스럽게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시원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고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보면 바로 성경적으로 시원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시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일을 맡겨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잘 해결한 사람이 시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맡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시원한 사람이 표현될 정도로 이들은 일 처리를 깔끔하고 매끄럽게 잘 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십시오. 16절에 이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우왕좌왕하고 성경의 이 스데바나 같은 사람 또한 이 사람들은 참 일을 맡기기에 거시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안 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시원했다라고 하는 표현대로 일 처리를 잘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사장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진급은 승진은 답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객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점원과 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돈 벌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시원하게 일 처리를 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서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냄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이 겨울철에 하얀 눈이 밖에 쌓여도 여러분이 찾는 것이 였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커피 한 모금을 목에 넘긴 같이
그거 넘기면서 이 젊은 연기를 녹아주고 시켜주듯이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나서가지고 주의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얼마나 시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 얼마나 시원사는 사람이 되겠냐 이 말이야. 죽어도 와라고 하면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를 받아 넘겨 칭찬을 받는 사람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정채봉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만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표현했습니다. 왜 그래요?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아니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나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게 되니까 거추장스러운 만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그랬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고 다 닳아지면 쓰레기통에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방 만남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아니 우리 생각 속에서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우리는 이 생선과 같은 만남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허망이 그지없는 꽃송이 같은 만남도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건전지와 같은 만남도 필요 없고 지우개 같은 만남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잊혀지기에 쉽게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소개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게 되고 눈물이 나오게 되면 눈물을 닦아주니까 손수건 같은 만남은 가장 좋은 만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최소한 두세 사람의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잘하고 성공하려고 하면 적어도 친구는 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 교회의 부흥 전략에 보게 되면 적어도 교회에서는 7사람, 8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신앙생활에 성공한다 그래요. 목사님, 부목사님, 구역장, 교구장, 또 각 기관의 임원들, 이렇게 되면 7, 8분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최소한 이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문교회 오면서 몇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삽니까? 아니 그 관계성 있는 것이 어떤 만남을 이루고 있습니까?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버리지 않고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볼수록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으니까 꽃송이 같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부족함을 채워주고 우리의 땀을 닦아주게 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보십시오.